창세기 25장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체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로부터 나누이리라. 족속이 이 족속보다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았고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이삭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치며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서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이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셔서 응답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언제 우리 성도는 기도를 시작하게 될까요?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를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기도가 얼마 동안 한지는 안 나와 있지만 본문을 잘 보면 그 전후를 보면요, 이삭이 결혼을 40세에 했고요, 자녀를 낳은 그 나이가 60세니까 약 20년간의 불임 기간 동안 뭐 했다는 거죠?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언약의 후손들, 오늘날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산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즉 이런 삶의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과정 속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반응을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드디어 아기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아들을 둘이나 이제 생겼는데 이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리브가 같은 경우에 지금 두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하니까 몹시 힘들어 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바로 오늘날의 성도를 대표하는 인물들인데 아기를 가지지 않아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아기를 갖나 했는데 가졌는데 또 둘이 싸우게 되니까 이 계속적인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바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겨서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도하러 나왔는데, 놀랍게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그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즉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으로 인하여 기도가 시작이 되고요, 환난 중에 간절한 기도 이후에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성숙한 크리스천으로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삭의 기도는 금방 아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최소 2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즉 기도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는 믿음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삭은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여 응답이 되었다는 겁니다. 즉 성도는 기도를 통해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믿음이 요구되며 그 믿음으로 기도를 진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기대하게 되고 실제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여러분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매라는 이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요, 향을 태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향을 태우면 향이 금방 타잖아요. 어떻게 되죠? 또 다시 향을 올려놔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라 바로 향을 계속 피우듯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 근원이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리브가도 임신을 겨우 했지만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자녀들을 정말 심하게 싸우게 되자 리브가가 다음과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여러분 본문의 리브가가 성도를 대표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죠? 무슨 기도를 해요? 주시옵소서 막 이런 기도가 아니죠. 뭔 기도를 했죠 여기서?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묻자온대. 여러분 여호와께 묻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지? 하고 자꾸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응답하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리브가가 하나님께 묻듯이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게 어떤 건지를 다 설명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즉 믿음으로 시작한 기도에 계속 믿음으로 반응하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셨고 바로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설명 또 기도하는 자리에서 말씀이 생각나고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게 되면 그게 뭐예요?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기도의 응답은 바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하나님께 알려주시면 그게 기도의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설명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삶이 이런 은혜의 자리에서 설명이 되어지면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안의 사업을 물려주는 부모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제 그냥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이렇게 성장하고 또 성숙한 가운데 물려주도록 해병대 극기훈련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게 설명이 안 된 가운데 그냥 보내면 유복하게 자라는 자녀가 갑자기 그런 극기훈련에 가서 먹고 뭐 자고 이런 게 되게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모에 대해서 엄청나게 원망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설명되어지면 네가 이 지금 고통스러운 이 극기훈련의 과정을 겪고 있지만 이후에 내가 이룬 이 모든 사업장을 너한테 물려줄 거야 라는 이 설명을 들으면 어떨까요? 그 고난의 과정인 극기훈련이 별로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설명되어지면 결국 이렇게 응답된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리브가처럼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통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나 성경적인 생각 아니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라는 경건서적이 있습니다. 저자의 이름 없이 두 명의 경청자라는 두 여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작성한 책인데요. 전 세계 600만 명의 독자들이 읽은 아주 유명한 경건서적입니다. 저자들은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두 분 다 암 투병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기도하자 실질적인 주님의 위로를 많이 받았고 그 기도 생활 중에 듣는 기도를 통해 오늘 본문의 리브가처럼 묻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메모장에 적었는데 1935년 영국에서 책으로 출판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 책의 맨 처음에 나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과
소중한 사람들의 궁핍에 대한 모든 염려와 고통과 실패에 대한 모든 근심을 파묻어라. 비통한 생각, 증오, 원한, 패배의식, 내 자신에 대한 실망, 우울감, 의기소침, 이 모든 것을 파묻어라.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세상이 보는 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모든 것을 내게 맡기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면 내가 주는 선물을 기대할 수 없느니라. 내가 그날에 필요한 지혜와 힘을 공급하리니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마치 리브가가 너무 고민되어 묻는 기도를 하자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통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이 두 명의 경청자, 또 본문의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하고요. 지금의 성도도 이렇게 100년 전의 성도나 똑같이 리브가처럼 고난이 설명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삶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모두가 위의 글처럼 미래의 일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온 아버지가 무엇도 할 수 없어서 자신을 도와달라는 그 도움의 요청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제자들의 철저한 무능력함을 경험하자 그 스승인 예수님에게도 뭐 좀 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라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즉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함으로 그로부터 그냥 오는 도움만 구하는 그런 부족한 믿음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선포하시는데 우리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믿을 수 있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즉 소년의 아버지가 믿음의 자세가 바뀌는 게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당장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전능하신 주님으로 여기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하실 일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는지를 오늘날의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자 소년의 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고백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기도 가운데 터져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문제의 그 자리에서 이 소년의 아버지처럼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노력해서 되는 영역이 없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 문제, 환경적인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호소하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그 자체를 뭐라고 여겨요? 온전한 믿음으로 여겨주어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기도한 거죠.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라고 즉각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봤던 9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가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나요? 라고 하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없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성도는 어떤 일에도 인간적인 타협을 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 외에는 문제 해결이 없다는 그 믿음을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게 뭐예요? 기도 응답의 결과고
이게 최종 결과다라는 겁니다. 즉 성도는 고난을 통해 기도가 시작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요구되고요. 마침내 기도만이 문제 해결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기도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우리는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기도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과정을 정확히 깨달아 고난이 오더라도 기도의 자리 나아가 기도하시되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기도의 과정을 성경적으로 이루어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며 그 과정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내 삶의 문제 해결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도 그렇게 기도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씀에 입각하여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